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주일날 많이 기다리셨죠? 아멘. 지난주에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10계명 2계명까지 했어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세 계명을 할 건데요.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지금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에게 새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1절에서 그랬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근데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가 뭐예요? 무익하게, 거짓되게, 헛되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거짓 맹세를 할 때나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축복할 때 써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축복할 때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쩔 때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할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래요.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 이름에 욕을 안 얻어먹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방해하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어떻게 될까?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맹세하잖아요. 하늘이 보고 있다 막 그러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명함을 파갖고 다니면서요, 거기에다 어디 교회 장로 이렇게 써갖고 다녀서 해요. 그럴 때에 끝까지 신용을 잘 지키고 그 사람한테 칭송받을 만큼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 139편 20절에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의 헛된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막 악하게 칭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옛날에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식당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밥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가 나왔다든지 반찬이 짜다든지 하면 아줌마 막 해가지고 이게 반찬이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러면서 해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기도하고 밥 먹었으면 그냥 먹어라. 짜든지 싱겁든지 알아서 그냥 먹어라. 응?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닦아달라고 막 해놓고는 나중에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냐고요.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예수님 요거도 먹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택시 타가지고 막 전도했어요. 기사님한테 막 예수 믿더라고. 막 그랬는데 잔돈이랑 남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들한테. 잔돈 남으면, 몇천 원 남으면 커피 한 잔 하시라고 그냥 놓고 내려라. 내가 그랬거든요. 전도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사랑이 많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요거도 먹어서 안 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여기 주차장에서 맨날 욕하고 막 2층 올라와서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 있어요. 눈 큰 사람.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뭐 소장 말고 뭐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한다고 하면 또 막 그렇게 열을 내거든요. 교회 땅이 한 평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화가 막 연만치 올라와도 왜 참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명절 때요, 막 김도 막 주고 막 그래요.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그러겠어요. 명절 때 여기 막 김 나눠주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기도를 들었다.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을 할 것이고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여기다 둘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여기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집이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눈길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눈길을 이렇게 고정하고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지. 나도 하나님이 눈길이 맨날 누가 왔나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길이 맨날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누가 빠졌네, 누가 안 왔네, 어디 갔지?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수라는 그 두 글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각종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우리가 외워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아예 거기서 믿어버려야 돼요. 기도 끝날 때 이 말씀으로 그냥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딱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끝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청년들 아까 나가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알으니까. 예수님이 그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에이, 그 종교생활 하시나요? 뭐 교회 좀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할 때 딱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빙빙 돌려서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도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잖아요.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은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너에게 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걸어놨어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면 누가 요거도 먹어요? 예수님 요거도 먹어요. 하나님 요거도 먹어요. 목사 요거도, 첫째는 목사 요거도 먹고 성도들 요거도 먹고 나중에는 교회 요거도 먹고 예수님 요거도 먹고 하나님 요거도 먹고 다 요거도 먹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격이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유명하잖아요. 이명박 안 찍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 네? 내가 성령이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막 마이크 잡고 그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방송이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이 말이 여러분들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농담으로라도 한번 해봐. 할 수 있겠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존귀하신 그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그분 추종자들 많더만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나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들이 그분 추종자인 거예요. 몰랐어요. 막 5대1로 제가 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된다고 막 하니까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말실수였다고. 이게 말실수입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 말실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켜서 돈 준다고 시켜도 나 그렇게 못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많아요 그분 추종자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그분이 옛날에는 은혜스럽고 말씀도 좋았고 했을지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말씀을 딱 들으면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어떻게 그 졸졸졸 따라다니냐고 그거를 맞다고 하면서.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몰랐는데 꿈에 한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강대상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는 강대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십자가가요 앞으로 쭉 이게 강대상이 앞으로 쭉 줌. 여러분 그 TV 하면은 카메라 하면은 줌으로 오잖아요. 이 카메라가 이게 강대상이 줌으로 쫙 오는데 십자가가 있는 강대상에
어떤 목사님의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목사님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어머 이거 큰일 났더니 왜 이런데. 근데 그러고 잊어먹었어요.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전 목사님의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가 연말에 가면은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막 연예인들 나와갖고 막 시상식, 방송국마다 다 시상식을 해요. 막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가요대상 막 하더라고. 근데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막 그때 연말에는 바쁘니까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봐지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연예인들이 수두룩해요. 상 받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먼저 돌립니다. 너무 기쁘고 나 그때부터 그 연예인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입대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를 세웠다는 거지. 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방송 다 하고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지금 제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휴식을 취하시는 쉬는 날이다 그 말이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여호와의 날이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그날 쉬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쉬라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가축들까지도, 너희 집에 머무르는 손님들까지도 다 쉬어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쉬면서 교회 나가고 종업원들은 일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 쉬라는 거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쉬라는 거죠. 근데 의사들도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건강에 좋대요. 의사들도 그런 말을 해요. 계속 안 쉬고 일해봐요. 기계도 쉬어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름도 칠하고. 근데 계속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표징이야, 표징.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표징이다 그랬어요, 표징. 에스겔서 20장 12절에 그랬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표식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죠. 무슨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표징이라는 거죠, 그게. 그 대신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힘써서. 노동은 거룩한 거예요. 신성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구약시대는 안식일날 불도 피우지 말고 일하지 말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손 마른병 환자도 고치시고,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치시고, 38년 된 혈류병 환자도 고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날 왜 일하냐?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지 왜 일하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구약시대의 말씀만 가지고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매여가지고 이삭도 자르지 말고 불도 떼지 말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고 이스라엘 가면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이걸 안 누른대.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눌러준대요. 이거 일이라고 안 누른다는 거예요. 전기밥솥도 안 누른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누르면 그거 타고 갔다가 내려왔다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을 주일로 지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로 지키는 거예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교 하시는데요. 안식일교는 이단이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안 믿어요. 교회론 같은 거, 신론 다 이런 거 보면은요,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아니, 안식일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길거리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주일날이니까 손대지 마라. 이러면 되겠어요? 살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식일날, 주일날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하라 그 말이죠. 자, 5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이 말씀이 너무 좋죠, 여러분. 부모님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서 으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공경하다는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과 같은 뜻이래요. 이게 얼마나 높이 공경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 대신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잖아요.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네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이잖아요.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은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효도하는 자들에게.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원자력병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암 전문 병원에 유명하신 원종수 권사님인데, 이분이 간증할 때 옛날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암 전문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은 진짜 고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다. 근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어차피 회복되지 못할 거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놓고 있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병든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잘 섬길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간증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 다른 형제한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모시세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불효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징계를 내리신대요. 신명기 17장 16절에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저주받는데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네가 명대로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한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헌금을 드려서 제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돈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들은요 자식들한테 용돈도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식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힘들어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래가지고 힘들게 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아들 딸한테 용돈 좀 달라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지네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돈 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항상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 뭐 나중에 가면 형편이 좋아져서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가도 힘들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내 자식 불효자식 만들지 말고 그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연금을 조금 타가지고 막 이제 애들한테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주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말 못해요. 힘들어도 뭐 떨어졌다고 말도 못해요. 그렇게 평생을 자식 위해서 살아놓고도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쳐서 저도 복받게 해라. 부모한테 잘하면 복받는데 왜 안 가르치냐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순종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람들이요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는 효도도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서로 제사 지낸다고 그것이 효도라고 막 난리예요.
왜 교회를 많이 못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제사 지내겠다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 엄마 아빠가 와서 제사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값 먹을 것 같으면 삼시세끼 1년 360을 다 차려놔야죠. 1년에 한 번만은 배고파서 줄게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와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효도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혼자 계시잖아요. 전주로 오시라고 해도 친구분들하고 노신이라고, 그게 좋다고, 너무 외롭다고. 항상 그 사무실에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고수톱도 치고 점심 내기도 해가지고 드시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제 동생하고 이제 교대로 이제 가는데 반찬 해가지고 가고 막 이제 친구분들 거기서 사무실에서 놀고 계시는 아빠 친구분들 모셔다가 식사를 같이 대접을 해요. 갈 때마다 이제 하고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또 기가 살아요. 이제 아버지가 기가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식사하시면 이제 몰래 이제 용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갈 때마다 드리는데도 그냥 몰래 드리자는 놈들이 있으니까. 근데도 이거를 막 큰 소리로 아이고 뭐 용돈도 주냐 막 이래요. 알면서 맨날 주는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기 살아가지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저녁에 또 전화를 해. 이게 나이가 드시면요 자식 자랑하는 기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로 하여금 자식을 자랑하게끔 만들어야 돼. 이게 자랑거리를 줘야 돼. 그래서 막 전화해갖고 여기저기 맨날 전화하고 야 반찬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막 그러면서 언제 다 먹을 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좋다 그 말이거든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지르면 동네방네 모든 귀신들 다 와요. 공중권세를 잡은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다 몰려오지 죽은 엄마 아빠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효도라고 첫 번째 인간관계 명령은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사 안 지내니까 불효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신명기 4장 1절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산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간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자손,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법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부모님 또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